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구죠?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뭐라고 현몽을 해줬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하고 물어봤으니 자기 왕권이 위협을 당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러니 동방에서부터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 유대인이 왕이라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다. 그걸 알고 지금 그 표를 쫓아왔지만은 아니 누구에게는 큰 위협이 되겠네요. 세상 왕에게는 헤롯 왕은 그렇게 헤롯 왕이 자기 권력이 이용해서 아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밤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메시아인 걸 아니까. 요셉하고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까 일어나서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내가 언젠가는 너를 다시 올라가라 할 텐데 그때까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요셉아 애굽에서 있어라 머무르라 하시니 14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일어났네요. 꿈속에서 일어나서 살림살이는 다 팽개치고 세계의 뭐죠? 보배함, 황금과 유황과 몰약만 갖고 갔나요? 애굽으로? 봤어요? 아, 가본 것 같이 이렇게 봤다 그러면 안 되죠. 그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해야죠. 아니지. 성경이 그렇게 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거는 예물로 드렸고 밤에 일어나서 밤에 지금 허겁지겁 지금 나가는데 그 세 개를 가져갔겠느냐? 정신없이 갔겠는데 안 가봐서 잘 모른다는 것이 대답이죠. 그래도 가져갔다. 예.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자, 요셉이 그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그 꿈을 현몽을 한 그 밤에 일어나서 바로 즉각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니라 이런 얘기요. 그래 떠날 때 그 보배함의 세 가지를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자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예언을 했느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불렀다. 예수님이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 백성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네요. 그렇죠? 장소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애굽에서 지금 탈출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 땅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살던 곳이 지금 애굽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유대에서 건져내는 걸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건져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16절 보세요. 그 말씀이 응한 거예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다. 승질도 급하죠? 노하죠.
왜 노획까요? 자기가 손해가니까. 자기한테 유익하면 이러겠어요? 자기한테 노했다라는 것은 내 말도 안 들어. 내가 왕인데. 자,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죠? 떡집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로, 그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였어요. 참, 이럴 때 이렇게 법도 없이 막 죽여도 되나요? 인권이 어디 갔나요? 막 죽여도 되네요. 자, 그 시대는 이렇게 억울했던 것이죠.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겠어? 통곡을 하죠. 그거를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예언했던 그 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17절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18절 보면 라마에서 그 베들레헴 그 지경, 베들레헴 그 성읍 하나가 조만한 것이 있는데 이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라마라는 곳은 아수르나 남한국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거기에 집결해서 가서 또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라마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는 자기 아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통곡을 하는 곳이죠. 자기 아들이 지금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심정이 애끓는 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누구죠? 요셉의 아내가 라헬이 있죠. 아니죠. 레아가 있고. 저기지. 야곱이지. 야곱이죠. 야곱이죠. 야곱이 라헬이 뭐를 낳았어요? 사랑하는 둘째 여자. 그러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근데 라헬이 있는데 그거는 자매예요.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예요. 근데 요셉이 라헬만 좋아하고 레아는 싫어해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그게 라헬이 요셉을 낳죠. 요셉을 므낫세를 낳게 되죠. 자,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자식이 없는데 여기 와서 자식을 낳다가 아내가 라헬 맞나? 맞아요. 예, 맞아요. 자, 여기에서 산고로 인해서 죽어요. 자식을 라헬이 그렇게 바랬는데도 여기서 죽습니다. 그때 통곡하는 소리를 산모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 자식이 밑에 동생.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셨느니라.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자, 이제 원고 좀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고 뽑아내고 구출하고 탈출시키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디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는 뭐예요? 맑은 물, 그걸 먹어야 인간이 사는데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웅덩이는 뭐예요? 인간 스스로 저축을 해서 스스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물을 스스로 살겠다고 저수지를 의존하고 사는 것이죠. 자, 자기 욕망을, 이 갈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인적인 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수지를 판 것이죠.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의존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세상 것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선악과의 유혹은 그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유혹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근원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생명이신 근원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의 웅덩이를 파서 살아야 하죠.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웅덩이가 밑이 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밑이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죄성을 갖고 인간들은 살더란 얘기죠. 이게 바로 밑이 빠진 웅덩이죠. 독이죠. 이걸 욕망을 받다 아무리 욕망에 채워넣어 보세요. 항상 부족하죠. 예, 이걸 보고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구원이 나올까요? 예, 자신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겠죠? 예,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이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갈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를 해결하면은 세상 것에다 갈증을 느끼지를 않는데 이 갈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의 필요를 채워주는 갈증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그 갈증이 해결이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목말라 하며 그것을 이 세상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죠.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결핍을 채워주는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짜 구원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의 욕구를 종교 사기꾼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므로 종교 사기꾼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이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나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으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엄청 많이 말씀을 응하려 한다, 성취되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백성을 건져낸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출애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전함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출애굽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란 세상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백성들에게 그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이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을 피신한 것을 두고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뭐예요? 430년 종살이 할 때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불러내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출애굽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지금 성취를 했죠. 그 말씀은 성취를 했죠. 지금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왕이 애굽을 지금 통치하는 시대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헤롯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죠. 자, 여기가 애굽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이 애굽이라는 말씀이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 선생들이 있으면 이들이 여호와의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애굽,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애굽이고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애굽이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 있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애굽이네요. 마치 모세 시대 유아 사례가 명령한 바로 왕처럼 헤롯 왕도 지금 유아 사례를 지금 명령하죠. 2살 아래는 다 죽게 만들죠. 모세가 지금 헤롯 왕이 있을 때 그렇게 모세를 있을 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것처럼, 자,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것을 저지한 바로 왕처럼 헤롯이 예루살렘 즉 세상을 지금 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못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못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을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대로 재현된 것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가 애굽을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애굽이라는 것은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이 세상으로 자신의 욕망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복하며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애굽이라 하고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탈출을 했습니까? 애굽은 내가 불러냄을 받아야 할 곳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애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고, 세상 것이 없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이 항상 애국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욕망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겪게 만들기도 하시고 아픔을 당하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 배후에는 이 세상에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있는 곳으로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와서 저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신 보복이 있는 곳으로만 보게 하시고, 대신 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만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죠.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돌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아수르로 인하여 애굽으로 심판을 받게 만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때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아수르를 포로로 잡혀간 자도 있겠지만 애굽으로 피난 간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 않으시기를 다시 부르시어 모으시는데, 호세아 1장 11절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또 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경로를 지금 반복하시면서 구원이 어떠한가를 지금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반역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출애굽하여 광야 시험 과정을 이겨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다 이기셨죠.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여정이 자기 백성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우리도 참여시키는 구원의 여정에,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에, 이스라엘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뭐죠? 구원이라는 얘기죠. 건져내는 것이죠. 뽑아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출한다라는 얘기예요. 탈출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이 탈출이 없는 사람은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네요. 자기 아들을 부른 사람은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이 세상 것을 좋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 세상 나라를 그리워한다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도 관계없이 산다면 그 신자는 가짜 신자, 꽝신자죠. 그 신자도 아닌 사람이 뭐 하러 왔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에 들어온 것뿐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헤롯이 몰래 예루살렘으로 벗어나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안 헤롯이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를 다 죽인 것입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인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유아 살해 사건과 라헬의 통곡하는데, 우선은 유아 살해가 출애굽의 상황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사내의 아이를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을 함께 연결하고 있음을 유대인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출애굽했듯이 예수님도 애굽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출애굽 1장과 2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하여 유아 살해 사건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인구가, 자기 백성들이 애굽으로 불어났는데 그것이 두려워한 바로 왕이 산파를 통하여 사내 아이를 죽이고 여자 아이를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책망하자 히브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렸다고 말합니다. 노동하지도 않는 애굽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반면에 노동을 하는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잘 낳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 살해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은데 살아 있었고 모세 이후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있었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가 바로 왕에게 예언하기에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유아 살해와 헤롯 왕이 유아 살해가 지금 겹치는 것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이나 지금 바로 왕은 출애굽할 때 왕이나 지금 똑같이 유아 살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듯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을 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출애굽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유일하게 지상의 교회예요. 출애굽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름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분리되어 나온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하고 똑같은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출애굽 곧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알 신전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우상을 섬기는 증거란 얘기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셔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데 이 일에 방해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심판이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출애굽 곧 출세상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땅속에 속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팔복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별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떠난단 말이에요. 별세 하실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떠날 것을 말할 때,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할 때, 자,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변모를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는 별세를 지금 논해요. 별세란 떠난, 죽음,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논의를 하는 모세도 엘리야도 지상에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이 땅에는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감춰버리셨고,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지금 나타났죠? 이 세상엔 무덤도 없는데 예수님도 지상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주의 영이 인하여 날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별세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매일 죽는 것은 별세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상의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는 자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박사들을 두 살 아래는 다 죽이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 박사들을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는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뭐죠? 떡집인데 그 떡집에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의 떡을 제거하려고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신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생명의 떡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려고 그러네요. 생명의 떡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네요. 이러한 일은 오늘도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떡만 있으면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교회에 와서.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떡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떡만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떡은 밥이나 경제로 말해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사정만 좋아진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한다라는 것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생명으로 떡으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끊어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부은 자, 곧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려는 것이 세상의 군왕이고 관원들이 꾀하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바로왕이나 헤롯왕이 한 일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만 하는 일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면서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왕으로 세우시죠. 이 왕이 장차 온 세상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세상의 권력으로 이러한 이들을 출현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아들에게
굴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속아서 세상 것만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기에 스스로 생명의 떡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는 유대 백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된 장소예요. 라마라는 것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라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그 부근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을 갖다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라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라마에 집결하여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귀한 자식이 빼앗긴 것으로 인해 어미의 슬픔과 애곡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라헬의 애곡 소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아기들이 잃어버린 어머니들이 애곡 소리에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마치 지금 어디에서요? 두살배기 아래는 다 죽인 그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슬픔과 애통함을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를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뭐 했다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헬 역시 이스라엘 어미로서 자식이 이방 나라로 빼앗긴 그 심정이 어떡하겠습니까? 비록 몸은 무덤에 묻혀 있지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로서 그 무엇으로를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의 애곡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예요.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을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오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들을 빼앗긴 그 심정은 무엇으로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예언을 했죠. 지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기어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마태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죠. 라헬의 슬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슬픔과 애곡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이 오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실은 헤롯 때문이죠. 헤롯이 나쁜 건데 왜 하나님 왜 예수님이 오는데 저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데? 헤롯 때문인데. 즉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헤롯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미들은 아이를 빼앗겨 간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헤롯이고 세상의 악함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악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허락은 하셨을런지 하나님이 망하게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어미들의 슬픔과 애곡에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 죄를 심판하실 승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헤롯에 의해서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은 더 이상 헤롯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겠죠. 자식을 죽인 헤롯에 대한 마음은 오직 복수와 심판이 있을 뿐이지 헤롯 나라에 잘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겠죠. 그러므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에게는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위로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야 그런 세상의 죄악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신자들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거를 도돌라고 우리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 아이를 잃은 모친의 심정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저 심판이 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보복해 달라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빨리 보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이들이 오직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자가 아니라 가짜 떡신자인 것입니다. 떡신자가 이렇게 너무 많네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처럼 그 심판을 바라보고 이 심판을 보복해 돌라고 이 악함을 심판해 돌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더 잘되게 해돌려 나 심판 없게 해돌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고 살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겪은 억울함, 아픔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세상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오직 선을 오직 의만 행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죽이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세상의 악이 아들을 죽일 것을 허용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잖아. 허용만 한 것이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이것이 심판에 받아야 될 악이다,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지금 오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임금이 헤롯은 그 생명의 떡을 제거를 하려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살해해버렸어요. 이 어미들이 무엇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여만.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면서 자신이 예수를 찔러 죽인 자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만이 참된 위로가 이 땅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칼로 찔림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리아도 결국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친도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라마의 통곡과 애통이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찔러 죽인 자인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면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처럼 애통케하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만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애굽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이 세상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 모세가 출애굽시켰듯이 예수님이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건져내고 뽑아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백성 자기 아들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죄를 보고 심판을 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